Recording in progress. 예, 오늘은 레위기 12장 강의로 이제 넘어가는데 12장은 문장으로는 7절밖에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은 그런 장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그런 해산을 한 경우에 경도시의 부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산혈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 있어요. 경도의 부정이 뭔가 산혈의 부정이 뭔가 이런 것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 개념만을 오늘은 다룰 거예요. 그래야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뭐 시간은 또 많이 남았는데 10월 말주에 여기 이제 비워놓고 있으니까 월, 화, 수, 목까지는 2박 3일로 하시든 3박 4일로 하시든 지체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시면 2박 3일 같으면 화요일 날 하루는 이제 여유가 있는 거고 수요일 날은 올라가야 되는 거고 3박 4일 같으면 월, 화, 수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오고 화요일, 수요일은 시간이 있어요. 목요일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박 4일이 돼요. 어느 것이 좋은지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한 달 반 이렇게 남았으니까 좋은 방법을 이렇게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나한테 통보를 해주면 2박 3일이면 2박 3일에 맞는 플랜을 짜야 되고 3박 4일이면 3박 4일에 맞는 플랜을 짜야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상의들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자 이제 광고는 이 정도 하고 레위기 12장의 강의 내용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 회복력이어서 회복력으로 자료에는 인용을 해드렸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마치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게 된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섬세한 설명을 아주 회복력이 잘 해놓고 있어요. 개역성경은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가지고 어려워요.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33일을 더 지내야 하는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2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그 여인을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만일 그 여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 여인은 정결하게 된다.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인이 임신하는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그에 더한다라는 말씀이 시작된 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은 가인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또 낳게 해주셔서 말하자면 성경에는 하와라는 여자가 아들만 셋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라는 이 표현은 아담의 아내된 여자는 표상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돼 있고, 반대로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는 두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옛 창조가 7일로 맞춰지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안식하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옛 창조가 끝나기까지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부정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마치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게 된다.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월경의 부정은 참 남편인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말씀을 받지 못한 인간들의 죽은 생명이 배설되는 것, 즉 천연적인 옛사람의 생명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배설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배란을 했을 때 그 임산이 되면, 아래 이제 그 생명의 씨가 이게 착상이 되면 월경을 안죠. 그 생명, 그 피를 임산한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뱃속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임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배란된 알이 배출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이 배설된다라는 말은 버려진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죽은 생명을 배설하고, 착상이, 씨가 착상되지 않은 생명이라면 죽은 생명이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죽은 생명을 배설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여인은 한 번 월경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매달, 가임기 동안은 매달 하는 거죠. 그래도 또 월경이 끝나지 않았다 해서 다 가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 때도 월경이 시작됐지만 또 나이가 먹어도 월경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임 기간이라는 거, 적정한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준다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한다라는 말인데, 옛 생명의 부정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한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니까 여기 인용한 레위기 말씀을 해석한 에스겔서 말씀을 다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레위기 12장 강의 중간중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는, 이라는 건 예창조가
끝났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으로는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영세로 들어가는 게 이제 8일의 시련인 것이지. 8일의 경륜적인 완성이죠. 이 8일은 개인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할례라는 것은 옛 생명, 육에 속한 생명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확증받는 날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의를 인치는 확증인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정결하다, 너는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죠. 그렇지만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를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의의 거함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7일에 33일을 더함으로써 한 번에 딱 들어가고 누구는 이것을 반복해야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걸로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죠. 4절 그리고 그 여인은 산혈의 더러움에서, 이 산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자란 태반이, 아이를 낳고 나면 태반이 당연히 뒤따라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태반은 피로 뭉쳐져 있고 피에 적셔져 있으니까 당연히 산혈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란 태반을 배출을 한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태반은. 그런데 뭐 요즘 과학적으로 뭐 그게 그렇게 좋다고 뭐 태반을 뭐 의사가 뭐 버리질 무더기하고서 그걸 뭐 말린대나 해서 갈아서 뭐 약재로 쓴다 해서 하고 뭐 했었는데 그건 잘 뭐 그건 세수 그 과학 이야기니까 잘 모르겠고, 성경에서는 혈과 육의 생명의 근거가 이 태반이잖아요. 이 태반이 없으면 아이가 착상할 수가 없는 거, 잘할 수가 없죠, 못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뭐 미리 뭐 이거 다 저기 설명하면 좀 그러네. 영적으로 보자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 즉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났어도 아직 정결한 상태가 된 건 아닌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여기서는 이제 아이가 잉태한 건 태반으로 상징이 됐지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자,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33일을 더 지내야 하는데, 그러면 도합 7일에다가 33일을 하면 40일이 되겠죠. 7일은 월경시의 부정과 같은 부정인 것이고, 33일은 태반을 배설을 할 때 부정, 쌤족의 용어로는 이제 부정탄다 그런데, 부정탄 것이 모두가 다 정상화되는 그 기간이 33일이 더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합 40일이 지나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든 딸을 낳든 간에 그 어머니가 이제 체형도 바뀌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온 몸이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붓기도 다 빠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40일로 상징되는 연단 고난의 기간 한 번을 딱 거쳐서
치천사가 될 거냐?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그게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거쳐서요, 나 치천사가 돼서 영광의 성에 들어갈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세상교계에 속한 분들이 유튜브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처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여인은 산혈의 더러우면서 정결하기 위해 33일을 지내야 하는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산혈의 더러움이라는 건 태반을 배출하는 불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적 태반이 아니라 육적 태반이니까 불결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앞에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고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만 딸 낳을 수도 있으니까, 불결 기간일 때처럼 이라는 건 월경할 때처럼 2주간을 부정하게 된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1주간만 부정한데 배로 부정한 거예요. 이게 여자가 치천사가 되는 것은 이건 갑절로도 쉽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산혈의 더러움에서, 산혈이라는 것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아까 태반을 배출, 아이를 출문을 시켜도 그 아이가 앉아서 못해서 자란 그 바탕이 있는 것이거든. 그 태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생에서 거듭났어도 그 혼까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젖을 먹고 양분 공급받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게 정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태반으로 상징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정결해진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2주 동안 부정하게 되며, 14일을 부정한 거죠.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66일을 더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보다는 갑절로 부정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자신의 한 생애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7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들만 데려가는 얘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아마 예수님은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가만있어. 이거 그럼 자료를 엄마하고 같이 보고 하라고? 네? 그냥 하세요. 그냥 해야지. 이거 지금 중간에 이거 뽑고 이렇게 뭐 그렇잖아. 어서 와. 그렇게 바쁘다며. 젊으니까 바빠도 이것저것 다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으니 감사해야 돼. 나중에 내 나이 되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냥 뻥하니? 이거 한 가지 이거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뭘 하겠던가 생각해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그런데 젊을 때 하여튼 이거 저것도 막 겸사겸사 다 해내니까 얼마나 감사해. 자, 이번에는 이제 5절,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2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만 불결하고 33일만 불결한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딸을 낳은 어머니로 지금 대비를 했어요. 그게 아들, 남자라는 말은 강한 생명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딸, 여자 이렇게 하면 약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갑절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들어간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남자 선호 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자, 불결한 기간이라고 한 것은 월경 기간과 동일하게 불결기는 육신의 생명력이 왕성하여, 창세기에 보면 여자 보고는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자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일은 크게 쓰임 받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죄악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지만 구속사에서는 여자가 또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자를 아주 암암리에 여자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죄악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즉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마귀 그 뱀과 원수가 돼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는 일을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주 경영에 있어서. 그래서 육신의 생명력이 지금 불결기, 즉 그 월경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력이 왕성하여 남편을 원하나 배란된 알이 잉태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이에요. 배란된 알이 잉태를 하지 못하면 월경을 하게 돼 있죠. 만약 잉태가 되면 월경을 딱 끝나는 것이죠. 피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피가 없죠. 아이가 거기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혈육의 생명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표상이죠. 배란된 알이 잉태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난 후에 월경 기간 동안은 그 잉태가 할 수가 없죠. 그 배란된 알을 배설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버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월경 기간이라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기간이다라는 거, 그걸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회개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토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난 후에 목욕한 후 정결기에, 월경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 때나 다 임산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정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적기가. 그래서 목욕한 후 정결기에, 목욕했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런 상태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월경 오고 나면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건 표상이고, 이거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다 목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잘 연결하셔야 돼. 정결기에 불법적으로 다윗의 씨를 잉태한 밧세바가 너는 남편을 원하며 라고 하신 말씀이, 밧세바가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장에 있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여인이니까 이제 남편을 원했겠죠. 그런데 남편 휴가 보내줄 가능은 없게 생겼고, 그러니까는
왕이 어느 시간 되면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닌다는 걸 딱 알고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의도적으로 딱 열어놓고서 목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딱 띄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여자라는 건 하여튼 뭐 한 면에서는 지혜롭고 한 면에서는 무서운 거죠. 여자가 굉장히 이게 섬세하고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왕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그런데 다윗의 시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정한 자식으로 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를 잉태한 밧세바가 난 아들은 다윗이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밧세바의 본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다윗이 은밀하게 죽였듯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부정으로 말미암는 아들을 공개적으로 딱 죽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히 이런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 밧세바와의 그 불법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것은 불의의 시로 잉태된 자식이니까 이것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 판단했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자, 이번에는 이제 6절로 갑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그 여인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는 건 아들을 낳은 경우는 7일과 33일에서 도합 40일, 딸을 낳은 경우는 14일과 66일에서 도합 80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흑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영적인 새사람인 지천사로 만들어져서 영생하는 건 지천사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절대 할 수 없는 거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지천사로 만들어져서 영광의 하나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상징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4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맞추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의 기간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겉사람의 후패와 무너지는 기간에 반드시 위로부터 새로 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속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죠. 지금 여자가 뭐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이것은 사실은 영적 생명이 거듭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것으로 끝내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적으로 아들 낳거나 딸을 낳거나 하는 육적 어머니의 이야기는 하나의 영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될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부터 새로 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며 속사람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처럼 불법적인 생명이므로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대로 혈육의 생명으로 그대로 태어난 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불법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위치죠. 우리가 지금.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징벌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징벌해서 죽였는데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처럼 불법적인 생명이므로 부모의 불법을 지고,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씀으로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또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 모질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했다는 뜻은 다윗의 짝인 밧세바를 용서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한 자식이 부모의 불법을 지고 죽어서 그는 자라서 12세 이상이 되어져야 대속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12살 되기 전에 그를 죽였다 하는 뜻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로 죽임을 당하겠다는 뜻이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뱃속에서 죽으나 태어나자마자 죽으나 70살 먹고 죽으나 100살 먹고 죽으나 어차피 멸망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멸망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가 이게 갑자기 홍역을 앓다 죽었는데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에 가냐고 막 이래가면서 따질 수가 있어요. 네, 지옥도 여러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 말로 무슨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를 지옥에 맨 뜨거운 데다 보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은 지옥이니까. 생명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거긴 죽음의 세계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진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히브리인의 율법대로는 적어도 12세 이상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이 되게 길러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혀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12살 이상 되면은 3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걸 실행한 것은 영적인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살 먹은 애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느냐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 처음에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부모님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한 거거든 그게. 그런데 12살 먹었는 것이 그 전에 이미 부모한테 성경 교육을 얼마나 받아놨던지 제사장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제사장들이 질문하니까 또 답변도 하고,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한 6살 반, 만 7살이 되기 전에 억지로 이제 성경 암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게 평생 가요. 평생 남아요. 어릴 때 이 가슴속에 딱 새겨진 것은 안 없어지거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 중국어 좀 배운다고 라디오 틀어놓고 테이프 사다가 틀어놓고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나가버려요. 1분도 안 가서 뭔 소리 했던가 다 모르겠어. 예, 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릴 때 같으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배웠을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 말도 배울 때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릴 때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조기 교육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을 똑바른 사람이 되도록 잘 교육받으면 그게 어른 돼서도 영향을 끼치거든. 그런데 어릴 때 멋대로 되도록 하고, 엄마 아빠 다 바쁘다고 집에다 혼자 놔두고, 어린 거 혼자 놔두고, 어디 요즘처럼 좋은 시설이 있어서 보육원 이런 데서 이렇게 함께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고 선생님도 하고, 그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기 혼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 묶어놔두고 이러고 일하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자라니, 우리나라
동요 아닌 동요, 뭐, 엄마, 붉은, 찔레꽃 입을 묻다, 어때라, 마르코테 나와서 별만 된다나, 그런 청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불과 50년 전이었었어.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자식 그렇게 길렀다가는 자식 학대죄였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 딱 잡아가 버려, 지금은. 어림없지. 안전한 곳에 딱 갖다, 의탁하고 맡기고, 돈 줘서 기르고, 당연히 지금은 부모 책임을 다하게 만들죠. 딴 얘기까지 갔네. 그런데, 이마만큼 12살 때에 되면은, 이스라엘은 사내 아이 같으면, 삼절기 때, 절기잔치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12세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혈과 육의 생명을 생산하였으므로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그 첫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주 부정한 자식이거든. 영적으로는 그 하와가 뱀과 짝을 지어가지고서 뱀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난 자식이거든.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낳는 이런 육신의 생명을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거냐, 너희가 거듭나거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랬는데 마귀의 미혹하는 말로 날 거냐에 따라서 유대교 교인들은 너희는 너희 마귀로부터 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세상신 마귀의 거짓말로 영이 거듭난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할 때 이런 기본 진리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냥 다 우린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거듭났는데 믿는 자들은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미혹받아서 다른 영으로 난 믿음이냐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세상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말할 때 나처럼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거듭났다, 물과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래버리지. 마귀도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뱀도. 뱀의 물로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너무 소홀히 여겨요.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지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혈육의 생명을 그 여인이 생산하였으므로 그 자식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대속제사를 하여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죽지 않고 선민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정한 자식을 낳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이 되면 자기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대속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식이, 안 그러면 자식을 데려가 버릴 거니까 부정한 자식이나 죽일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바세바의 첫 자식처럼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대속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자식도 안 죽는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반드시 대속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 이거는 제물을 말하는 대속제물,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식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 자식은 당연히 죽으니까,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속죄한다. 그러면 산혈의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산열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대속물을 바쳐서 속죄한다는 뜻은 그녀가 난 자식을 죽음을 면하게라고 말해놨네. 하나님의 진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머니가 좀 자식도 죽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민이 자식의 생사는 자신의 생사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생사 여부는 자식의 생사 여부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바로 어머니가 죽으면은 그 시어머니라도 있으면은 친정 어머니라도 있으면 그걸 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도 죽는 거죠. 그건 당연히. 레위기 12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의 출산에 있어서 남자를 낳은 어머니의 피, 사녀의 부정, 불결과 여자를 낳은 어머니의, 딸을 낳은 어머니 출산으로 인한 사녀의 피의 부정, 불결이 정결케 되는 기한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세계의 출생은 모두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하냐? 혈과 육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대통령에서 소용없어요.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씨로 다시 나야 돼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자, 성경에는 부정한 사람인 여자, 곧 티끌에 선한 자들과 정결하신 하나님, 곧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께 선한 자들이 있는데, 티끌에 선한 사람은 뱀의 씨로 잉태되는 거죠. 이것은 표상적으로는 어떤 식물에도 씨앗이 있고 사람도 남편에게는 씨가 있잖아요. 이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정한 사람인 여자에게 씨를 심은 것은 말씀의 씨를 뱀이 와서 심어놨단 말이야. 뱀의 말을 여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처녀가 잉태하는 비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영혼에게 심어진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자도 되지만, 사람으로 왔으니까 인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씨로, 생명의 근원이 말씀씨였기 때문에 인자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 말이야. 양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두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하는 걸 느끼지요 지금. 예. 그런 걸 왜? 두 생명을 살으니까. 죄악된 그 세상의 영만으로 살 때는,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이 세상의 영으로 그냥 살 때는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 되지도 않고, 아유 내가 그거 잘못했지 하고, 그런 이제 했다가 자기를 이렇게 위안을 스스로 해야 되니까, 아이 이 정도 죄 안 짓는 놈 있어? 이러고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다 그렇게 하다가 허송세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월경하는 기한을 준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큰일 났네. 이거 11페이지나 되는데 이제 2페이지도 한 거예요. 뭐 시간이 다 됐으면 어차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야 되는데